예수님의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방문하신 분 소개합니다. 우리 성수동이 지금 재개발을 앞두고 또 이지구는 조합장과 또 이사와 대의원을 새롭게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공식적으로 얘기 드리지 않았지만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지구의 이사로 이번에 출마합니다. 목사님 감투를 좋아하시나요? 저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출마합니다. 지난번에 오신 시온성교회 목사님도 응봉지구의 이사로서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교회의 교인들을 위한 소리를 듣고 또 내셨다는 얘기를 듣고, 저도 이번에 새롭게 임원 뽑을 때 대의원이 아니라 이사로 출마를 합니다. 여러분이 선거운동을 이제 나중에 시작하면 아름아름 아시는 분들에게 설명 잘해 주시고요. 120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그런 교회는 별로 없습니다. 성수동 교회에 이 재개발하는 그런 많은 땅들이 있지만 이 땅은요 1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켜왔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에게는 재개발과 또 재건축이 우리에게는 귀중하고 아주 소중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제가 출사표를 던지고 이번에 이사에 출마를 하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 시공사들이 여러 있는데 저는 공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제가 누구의 시공사 편이 아니기 때문에 선거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드리면 저는 소개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공사들이 이 지구를 위해서 일할 때 저는 따라오지 말고 예배 시간에 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예배 시간에 오셨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DLENC의 우리 차장님이신 손삼옥 차장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이렇게 정식으로 수요기도에 와서 참석하는 시공사의 임원은 처음입니다. 평소에 그냥 전화하고 저에게 와서 잠깐 차 마시고 이러는데 직접 오셔서, 실은 이제 강남에 사시는데 누나 언니가 권사님이래. 그래서 가끔씩 권사님 교회에 가시고 그러면 그냥 왠지 눈물이 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 지난번 고린도 8장에서 우리는 제목이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우리 비전, 4가지 비전 기억하십니까? 생명, 십자가, 열매, 쉼. 우리가 1월 한 달 동안에 우리 나누었던 비전인데, 그 첫 번째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위해, 생명이 없는 나무, 열매, 쉼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특권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분이 풍성하게,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가난하게 되셨고 낮아지셨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낮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에 그 대속적 가난으로 우리는 대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9장은 연속해서 이어지는 주제예요. 여러분, 고린도의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많지 않은 교회였어요?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1번, 2번, 3번이나 써서 그들을 권고했는데, 3번째 편지에 디도를 통해서 소식을 들으니까 그들이 드디어 이제 마음을 열고 바울을 받아들이고 바로 서려고 지금 애쓰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는데, 이전에 고린도 교회가 풍성하게 잘 될 때
시작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 교회에 지금 흉년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헌금을 모으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이 아래에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아덴, 고린도 이런 교회에서도 열심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모으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교회가 풍지박산이 났어요. 그러니 마게도냐 성도들한테 얘기해서 마게도냐 사람들은 극한 가난 속에서도 넘치는 연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싸움으로 인해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면이 서지 않고 고린도 교회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9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한번 그 구제와 봉사에 이제 그들을 위해서 돕는 연보에 대한 그러한 말을 삽니다.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마게도냐가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동네거든요. 유럽 북쪽에. 근데 아가야는 지금 고린도가 있는 주를 말해요. 아가야에서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했는데 너희의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해였는데,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그걸 지금 제대로 준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 걱정합니다. 마게도냐인들에게,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그 교회에게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우리가 지금 목표액이 있는데, 마게도냐도 가난한 사람들도 저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못 모았다면 얼마나 부끄럽겠느냐.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중기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기 전에 미리 형제를 보내서 먼저 이 연보를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바울이 오면 그것을 모아다가 바울이 나중에 그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도록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게 준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냥 헌금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물질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풍성케 해주시는 이 축복의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기복 종교라고, 맨날 복만 구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이 많다고. 여러분, 그런 폐해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런 폐해가 있다고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애굽으로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 애굽 왕이 그에게 은금 패물과 가축과 종들을 주잖아요. 그랄 왕도 마찬가지죠. 사라를 취하려고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은 1000개를 주고 그리고 많은 그러한 가축들을 선물로 보내주잖아요.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는 사람은 풍성한 은혜로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그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풍성한 사람이 됩니까? 누구나 풍성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되지 않습니다. 그 아무나가 아닌 특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넘치게 하는 축복의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저를 따르세요. 심어야 거둔다. 여러분,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해요? 공짜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이 문장은 어디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들을 수 있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3달란트 받은 자가 각각 5달란트, 3달란트를 남겨서 주인에게 칭찬받을 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핑계랍시고 하는 말이,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분입니다. 자신의 왜곡된 내면과 또 신앙적 태도를 고스란히 드러냅니다. 여러분, 심어야 거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비결도 공통점은요, 심어야 돼요.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사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에게 사과를 주시겠지, 입을 벌리고 있는 것.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핑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우리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뭐 요즘은 그거에 정반대죠.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니면 되지,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나 우리의 이 균형 잡히지 않은 생각 가운데는 심지도 않고 거두려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심은 복된 행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심은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왜 새벽마다 우리 교회 20명이 넘는 30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예배당에서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심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나 안 하나, 수요 기도에 참석하나, 찬송하나 안 하나 똑같은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와 예배와 봉사는 바로 심는 일이라는 것을 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심은 결과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는 것의 가장 반대는 게으름입니다. 나태함입니다.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새벽을 깨운 일도 마찬가지고, 이 수요 기도에 나오는 것도, 요즘 수요 기도에 이렇게 너무 많이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도 식사하는데 12분이 식사했고, 우리 2분 권사님이 열심히 저녁 식사를, 콩나물밥을 맛있게 해주시고, 부침개도 부쳐주시고, 귤도 주시고, 그래서 맛있고 행복하게 먹고 이 수요 기도에 이렇게 많이 참석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수명이 넘는 인원이, 평소에는 10명 넘을까 말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심은 대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어야 거둔다는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따라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한 번 더. 심은 대로 거둔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심어야 거둔다.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 우리나라 속담 시작.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콩이 나와요. 팥을 심으면 뭐가 나와요? 팥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와 영적 세계에 정직한 질서를 그 기준으로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은 뭐 전능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니까 마치 콩을 심으면 팥이 나오는 하나님인 줄 알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고요? 뭐가 아브라함은 없었어요? 욕심. 조카 롯과의 분쟁 가운데서 양보했어요? 자기가 먼저 권리를 주장했어요? 양보했어요. 자기가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도 전리품을 취했어요? 아니면 취하지 않았어요? 취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자기가 그럴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보하고 그러한 욕심을 내려놨어요. 그게 바로 심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것이며, 그 온유함을 심고 그 양보를 심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것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욕심을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욕심에 쓴 열매와 욕심으로 말미암는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누구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던 조카 롯이 어떻게 했어요? 북방 이스라엘 이 연합군에 잡혀가고 소돔 땅이 성적으로 정말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우리 오신 사신들을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거기서 빠져나오다가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는,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도시가 모든 화염과 용광로 속에 다 녹아버리는 도시가 된 거예요. 욕심을 심었더니 그런 욕심의 결과를 얻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부린다고 하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욕망. 여러분, 이게 그냥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간적인 화풀이가 아니라 그걸로 지금 우리는 씨를 심는 거예요. 미움의 씨를 심고 질투의 씨를 심고 비난의, 두려움의, 염려의 씨를 뿌리면 그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우리의 자연과 영적인 세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이 수요 기도에 왜 나옵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있는다고 우리의 믿음이 없어집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수요 기도에 나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리는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 찬양을 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씨앗이 되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미래에 심어지게 되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수요 기도에 와서 미워하고 질투하고 여러분이 혈기 부릴 수 있어요?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씨앗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긍휼과 자비와 평강과 소망과 믿음을 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심어야 거둔다. 명심하세요. 늘 심으시고, 그리고 뭘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매일마다 백지수표를 주세요. 즉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니까요. 우리 맨날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 약속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그 말은 우리에게 매일마다 백지수표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씨앗을 안 뿌리는 게 아니야. 매일 누구나 기도해요. 매일 누구나 씨를 뿌려요. 무슨 씨? 미움과 불평과 원망과 그걸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세 가지 소원을 바랬던 그 어리석은 그 부부처럼, 에이, 소세지나 먹었으면, 소세지가 많이 떨어지니까 에이, 저 소세지 영감탱이 할망구 코에 붙어라.
하나 남았어요. 소원 못 쓰겠어요. 거기서 떼는 거. 우리에게 매일매일 주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 소원을 소원인들도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니까 그 좋은 것을 다 써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이 수요기도에 나와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우리들에게는 그 백지숲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씨앗으로 그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어요. 하나님의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지 않은 평범한 때에 이루어져요. 특별한 날에, 무슨 특별한 시간에 우리가 와야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난 게 아니라 매일매일 평범한 새벽에, 수요기도에, 주일 예배, 여러분이 걸어가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 내 기도와 내 구제가 상달되었느니라. 바로 이 수요기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엔 심어야 거둔다, 두 번째로 심는 대로 거둔다, 세 번째는요, 오늘 6절에 보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시작.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게 세 번째 놀라운 풍성함의 비결이에요. 목사님, 저는 많이 없어요. 안 되겠네요. 조금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많이 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강조하죠. 이 많이 심는다는 뜻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부자만 복 받을 수 있잖아. 소위 말하는 물질과 환경이 넉넉한 사람만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는 것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많고 적음이 그 많음이 아니에요. 그 많음이 뭔지를 그 다음 절에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 많음이 뭘까?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하, 여기서 많이 드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많이 드린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도 남아요. 그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그게 바로 과부의 두 렙돈이에요. 그게 바로 사르밧 과부의 한 움큼의 가루와 한 방울의 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많으니까 많이 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있을 때 그것은 많은 씨앗이 되고 많은 드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평생을 살 동안 하나님께 많이 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분에서 바울이 정말 이 많이 심는다는 것이 무엇이고, 이 많이 심는 것이 인색함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펴보세요. 오늘 수요일이니까 빌립보서 4장. 없는 분은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지금 옥중에 있는데 에바브로디두를 통해서 수많은 연보를 바울에 쓸 것을 가져다 주었나 봐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해. 너희가 나를 생각해서 다시 싹이 나서 너희가 또한 이를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는데 너희가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나의 쓸 것을 주어서 너무 감사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런 거 아니야. 나는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나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뭐하는 법을 배웠다고요? 자족. 자족이 뭐예요? 만족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만족하고 감사했어요. 예를 들면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여러분, 풍부한 사람들을 비난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없고 있고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큰 교회를 비난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없고 있고가 아니라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비결을 가진 사람이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비결이 뭐예요? 방금 12절에 11절에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고.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상황이 결코 나를 풍요롭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이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파. 우리 정경수 목사님 이번 주에 넘어지셔가지고 여기 지금 상처가 나고 막 아픈데 오늘 또 봉사한다고 나왔어. 아파도 그 상황이 나를 이 수요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할 수 없다. 어떤 내가 건강해서 나왔어, 혹은 내가 아파, 내가 어려움에 처했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이 말이 바울이 얘기한, 나는 하나님만 목자가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에서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비로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4장 13절 말씀 나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말은 캔두 스피릿이 아니에요.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나를 최면 거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하는 고백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고백이었고요. 마지막 그래서 19절에 빌립보 교인들을 축복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게 바로 결론이야.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기의 쓸 것을 채워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우리 9장에 보니까 똑같은 얘기가 나오네.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애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신기하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똑같은 원리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내가 자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드리면 그것이 많이 심는 것이 되어 하나님의 모든 풍성한 것으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성수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정말 풍성한 은혜를 받은 분들임을 고백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자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는 너무나 뿌듯하고 너무나 성수성교회 담임 목사인 것이 자랑스럽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거인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선교를 갈 때나 교회에 일이 있을 때마다 십시일반 여러분의 그 숨은 주머니에 있는 그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오늘 고린도 교회에 주셨던, 빌립보 교회에 주셨던 그 축복이 바로 성수동 교회와 여러분들을 위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이 수요기도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고 또 심으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심는지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욕심과 미움과 질투와 나쁜 것들을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과 은혜와 믿음을 계속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요. 그런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없으면요, 항상 세상의 것을 심게 돼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께 감사해요.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저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제 혼자 스스로 어떻게 버티고 견디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의 몸된 이 선교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심게 하는 것임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 여러분 물질이 없어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다윗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다윗이 자기 집은 좋은 데 있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텐트 안에 있는 걸 보고, 아, 하나님도 내가 집을 지어 주어야겠다.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근데 축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폭풍 감동을 했어요. 그러므로 핑계할 수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못 주셨잖아요. 저는 집도 없었고요, 또 애들 키우느라고요, 제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감사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릴 때, 바로 이것이 많이 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수동교회는 많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바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도미니카 단기선교 가잖아요. 3일 동안 100명, 250명, 300명이 되는 그 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물 주고 간식도 주고 우리 찬양도 하고 제가 말씀도 전하고 마지막 날에는 장애인을 수용하는 그 시설에 가서 그 아이들을 방문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오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자인 교회에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선교비가 넘쳐서 그렇습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복이 되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나를 위하여 누구를 보내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번에 단기 선교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운 일기 가운데에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사는 비결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없어서 못 바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심지 않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과 또한 우리의 마음 속에 섬기는 마음으로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우리 성수동 교회와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지난번 재직 수련회 때 우리 고백했던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님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오늘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뭘 드렸습니까? 이삭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자기의 가진 전부였습니다. 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오니 주여 받아옵소서. 그랬더니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로 알았다.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으소서, 나를 보내소서.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